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번성 죽음과 멸망을 두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회복의 방법,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어겨졌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백성들 편에서 어겨져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고통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금 모여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면서도 동시에 신명기 전체의 결말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어렵지 않은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명령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미리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런 명령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먼저 겁을 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우리를 억압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옥죄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으며 또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한다라고 경고까지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런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마치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길 때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 징계와 고난 속에는 분명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 복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까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은혜도 누리고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자유를 억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어려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버거운 것이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게 더 좋기 때문이죠. 그게 더 우리의 육신을 더 즐겁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분명 나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의지가 항상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자유를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도 항상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선택과 이 결과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진 자유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자유를 선택했을 때 항상 그 선택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에 세워진 자유를 선택했을 때 항상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해서 내가 선택한 자유를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기 위한 자유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세상에서의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선택하는 자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자유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의 자유와 육신의 자유까지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의 자유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구원이고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자유를 선택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성경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유이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말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여겨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죄와 사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뿐이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열심을 다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고 핑계대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들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보냈다라는 것이죠. 끊이지 않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중에 속해 있었고 선지자들도 그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은 분명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책망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책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저들에게 내 말을 준 적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하여 둔감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까지 기록합니까?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에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그렇게 많은 역사를 베푸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구경꾼들. 예수님이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시는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이 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봤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구경꾼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복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증거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간절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죠. 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고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고 간절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웠던 신앙이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신앙이 다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간절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삶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누가 찾으라고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이 바로 내 앞에서 복의 자리로 오라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이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며 꿀보다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시 그 좋은 것을 당연히 찾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왜? 그 은혜의 맛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음식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음식이 누군가 맛있다 맛없다 이야기해서 판단해서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내가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인지 맛이 없는 음식인지 내가 직접 먹어보고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가까이 하여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입과 마음에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것,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새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사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명령의 결론입니다. 명령의 결론인 것이죠. 너희들이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희에게 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 선택하면 저주가 임하기도 할 것이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가장 확실한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정답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답을 체크할 때 뭐를 체크합니까? 오답을 체크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답을 고르지 않고 잘못된 오답을 택하는 것. 또한 순종 없이는 복을 바라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다르게 말하면 완악함, 교만함,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완악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마음이 원체 단단하고 딱딱하여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완악함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할 능력이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불순종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버려야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나 그 위에 음식을 먹고 그 그릇 위에 음식을 담고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러운 그릇에, 오랫동안 씻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정말 그 그릇에 음식을 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원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씻지 못한 채 깨끗한 것을 담기를 바란다면 깨끗한 것이 담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더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물로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진정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비우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믿음에는 분명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거듭남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구원이 없으며 순종에 의한 복도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오답을 선택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해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오늘 모세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 너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한 결과의 책임 또한 선택한 자 자신이 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나 조상들의 죄, 선행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자손들에게 상급이나 벌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선을 잘 베풀었으니까 내 자녀가 당연히 잘 되고 내 부모가 죄를 범하였으니까 내 자녀가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나 그 조상들의 삶의 양식과 교육이 자손들에게 생명과 죽음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 자녀들을, 자손들을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양육한 영향이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100% 그렇진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꼭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부모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 그 결과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무엇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선택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라 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구원이고 그것만이 은혜이며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서 생명과 복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또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지혜롭게 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복, 약속된 은혜, 복, 풍성이 모든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